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16장, 로마서 14장, 예레미야 애가 1장, 시편 32편. 첫 번째 사무엘상 16장,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뒤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하시고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세 아들 중 하나를 기름 부으라 하십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겉모습만으로 왕으로 판단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막내였고 양을 치는 자였기에 사람들의 기대밖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선택하십니다. 이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이 임하며 다윗은 수금을 타는 자로 사울의 궁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사람과 다르며 그분의 주권이 어떻게 구속사의 전환점을 이끄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들, 외모, 능력, 배경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을 가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판단 기준을 따르지 않으시며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자라면 보이지 않는 내면의 믿음과 순종을 더욱 다듬어야 합니다. 주의 눈은 중심에 머무르십니다. 두 번째, 로마서 14장, 신앙의 자유와 공동체를 위한 사랑.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4장은 성도의 양심과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고기나 절기와 같은 논쟁에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며 모든 사람이 주를 위하여 산다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지 형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며 비본질적인 문제로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중심 교훈을 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로 다른 신앙의 성숙도와 양심의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세워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형식을 강요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에 있습니다. 내 자유가 누군가의 양심을 무너뜨린다면 사랑을 위해 절제하는 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이들을 품을 때 더욱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애가 1장, 무너진 성과 고통의 노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그 폐허 위에서 선지자가 부르는 애통의 시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라는 표현은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고통을 강렬하게 대조합니다.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는 구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임을 인정하는 신학적 고백입니다. 애가는 단지 고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애통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고백이 결합된 시문학입니다. 절기, 제사장들, 성문들은 예배의 붕괴를 상징하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패망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무너짐을 상징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4절 5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모습은 우리의 죄와 무관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애통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32편 회개한 자의 복과 용서의 기쁨.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32편은 회개와 용서의 복을 노래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구절은 용서를 받은 자의 복된 정체성을 선언합니다. 다윗은 회개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며 죄의 고백이 곧 회복의 열쇠임을 드러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마스길로 지혜를 가르치는 시로 분류되며 용서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인 정직한 자의 길로 이끕니다. 이는 개인의 내면의 치유와 공동체 안의 회복을 함께 아우르는 시편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수치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며 용서받은 자는 가장 깊은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고백을 기뻐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이끄십니다. 참된 복은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애가가 시작되므로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단순한 역사적 탄식시가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과 포로된 백성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함께 바라보게 하는 시문학적 예언입니다. 5장의 시편은 각각 알파벳 순서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는 질서와 절제된 슬픔 속에 표현된 신학적 고백임을 보여줍니다. 중심장인 3장은 소망의 고백이 드러나는 유일한 장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핵심을 이룹니다. 예레미야는 철저히 무너진 민족을 대신해 울며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 책은 공동체적 회개와 소망의 기도문입니다. 포로기 이후 회복 신학의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따라서 애가는 심판과 동시에 자비, 단절과 동시에 회복의 가능성을 품은 복합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